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의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응답의 축복과 승리를 주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또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지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요, 아멘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나는 무슨 응답 받았지 생각할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 지난 한 주간 받았습니까? 나는 무슨 축복 받았지? 지난 한 주간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더 고개를 갸우뚱대면서 내가 승리했는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사실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 비밀, 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적 흐름 속에 있다면 응답받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축복을 누리는 만큼 평안한 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승리겠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성도는 뭐 우리 교육자들 말할 거 없고 나이 드신 우리 노인들 비롯해 갖고 우리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또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라도,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신자, 우리 교회 처음 난 새신자들 다 모이는 미스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고질적인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뭐냐? 메시지 잘 알아요. 훈련 많이 받아서. 네. 그런데 그게 지식이지 사실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조금만 문제만 오면 정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그 불신앙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이거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 힘 있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정말 계속해서 24시 성령 인도받는 그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스바 기도회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이 미스바 기도의 특징이 뭐냐? 교회와 성도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현장에 살 수 없고요. 이 지역과 시대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 아무리 우리 교육자들이 말입니다. 토요일 날 서미스쿨 하고 또 이 아이들요 토요일 날 와서 자잖아요. 계속 메시지 듣으면서요. 그런들 메시지 듣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계속 메시지 듣는데 집에 가면요 불신앙한다. 들었던 메시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빨리요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요 원주 복음화 강원도 민족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원주민만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기로 하느냐?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해도 원주 복음화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도 결국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 영적 흐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주인공으로. 주인공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요 이 엑스트라 같은 모습으로 손님 떠돌이 모습으로 살아간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하면 주인공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속 쭉 말씀하셨죠. 예.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3절은 오직 하나님 나라, 또 4절로 8절까지는 오직 성령 세례,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9절로 11절은 오직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물론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 네 가지 언약의 말씀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믿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한다, 여기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한다, 사실은 하나님 주시자는 모든 응답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특별히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 되느냐?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이 6절의 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네 가지 믿음이 나에게 진짜 응답의 믿음, 축복의 믿음, 승리의 믿음이 되는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붙잡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쉽게 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날마다 성령 인도 받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알아요.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짜예요. 그 차이가 뭐냐?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예요. 그러나 성령 인도 안 받고 성령 충만, 성령 능력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지식이지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요. 정말로 응답이 돼야 믿음이죠. 축복이 돼야 믿음이죠. 아멘. 열매가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그게요. 자,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승리로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말씀 듣고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 능력 속에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은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인 믿음이 되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이 역사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이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현실 앞에 딱 서면 문제 앞에 딱 서면은 과연 고백이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요 조금 문제 오면요 기분 나쁘면 내 상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부싸움이 뭐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부부싸움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예? 부부싸움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싸워야 되죠. 그 부부싸움이 육의 싸움 말고 영적인 것 부닥칠 땐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예?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지. 제가 어떤 분들 뭐 이렇게 그 결혼식 같은 거 하는데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것은 다 양보해라. 육신적인 것은. 단 영적인 것, 언약적인 것은 피 터지게 싸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육은 뭐 사람아, 육신적으로 좋을 때 않고 뭐 영적인 것은요 뭐 별로 관심도 없어 서로가요. 그런데 언제 싸우냐? 육신적인 거 조금만 이익이 있죠 뭐 이럴 때는요 그렇게 싸우더라고. 거꾸로 된 싸움이죠. 그런 것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조건 속에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세계복음화 고백할 수 있느냐? 오직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고백할 수 있느냐? 그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대상자들 보세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예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예? 나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도 선교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성경 모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우리보다 수준이 없고 우리보다 지식도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인격도 안 좋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겠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약속했다니까요. 단 전제된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의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 성령이 역사할 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 역사 속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불변성을 고백합니다. 재림의 불변성.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이 땅이 모든 것이고 이 땅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인도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오늘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붙잡혀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마귀, 귀신들, 악령들과 세상과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 져요. 모르면요. 그리고요, 알아도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당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사단과 마귀에게요.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옥의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더 쉽게 했고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고,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사단과 지옥, 이 사단과 이 마귀가요. 어제 핵심이 자살 예방 그 모임이 이제 그 핵심 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예요. 그건 또 금메달이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회는 많은데 누구에게 확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인한 거예요, 이건요. 살인 자체가 누구예요? 살인의 근본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쟁이.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과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니까요. 근데 그 타락에서 지혜가 더러워졌을 뿐이죠. 훨씬 지혜롭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죠. 이 사단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또 섬기는, 이 마귀를 섬기는 귀신, 악령, 흑암 세력, 지금도 역사합니다. 저주, 재앙, 실패, 또 우울증, 중독, 질병,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귀신과 악령, 흑암 세력부터 온다니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승리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세요.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 귀신과 악령과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나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예? 사단은 지금도, 이 귀신들은 지금도 나를 주인 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내가 주인 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언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아의식이요, 각인되어 있어요. 강한 자아의식들이 전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예. 내가 24시간 주인 되려고 틈만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안 주면 내가 주인이야, 전부 다요. 예?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 모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각인된 자의식만이 아니고 뿌리 내린 세상의 기준, 뿌리 내린 고집, 뿌리 내린 자존심, 이게 뿌리 내렸다니까요. 예.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 안 돼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체질화됐어요. 뭐가 체질화됐냐? 부정적인 생각. 또 다툼을 일으키는 정죄, 판단, 불신앙의 말들이
완전 체질화됐어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을 성령 충만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뭐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힘이 생겨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요, 뭐 어떤 게 뭐 새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축복 주면 뭐합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죠?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냐? 감사하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갈라디아 5장 21,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라니까요. 네? 성령의 뭐 열매도 있는데 감사가 없어.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권세가 생기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당연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 자녀에게는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권세 있습니다. 권세.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상급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은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 이런 교회 각 직분 줬어요. 직분 줬는데 그 직분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정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우리 서리집사나 과연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데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 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나는 교회에 걸림돌이 될 것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가 교회에 걸림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 내가 받지 못하면은 교회 걸림돌이 돼요. 그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절대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영은 뭐예요? 영이 뭐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서요? 성령 충만 구하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인 돼서 드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많잖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된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예.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로 영광 돌리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간?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왜 오직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예배 말씀에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이론이냐 사실이냐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냐 사실이냐, 그죠? 내가 가진 믿음이 지식이냐 능력이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않으면 예배를 10년, 20년, 30년, 40년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지식이요 이론이에요. 사실과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복음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 여러분,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바뀔 때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또 모든 성들이 집중해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지식과 이름만 가진 종교인의 불신앙과 예식을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또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건요, 어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하랑이나 지은이 어리니까 얘들은 아직 멀었다. 아니에요. 사단은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탁게 삼아요. 쟤네들 처음부터요, 불신앙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불신앙 집어넣으면 끝난다니까요. 불신앙 집어넣으면 끝나면 이 아이들이 보세요. 얘네들이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커서도요, 이 아이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그러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 못해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말씀 안 들었어요? 훈련 안 받았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에요. 뭐가 없었느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 후대들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밀 중에 비밀이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아니 오늘도 사단은 삼칠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 다닌다고요. 그 타켓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성령 인도 속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이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 가지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도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타켓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나에게 성령 인도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이 성취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승리가 한 주간 계속 확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사실적인 축복, 응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믿음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 또 열매 맺는 믿음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나 이론이나 또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정말로 사명자의 믿음, 전도 제자의 믿음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